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야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예배 자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간절히 주님 앞에 외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오며 친히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세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믿음을 주시오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같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올바르게 징벌을 받는 방법이라는 말씀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없는 동안에 한 열흘 동안 제가 한국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이래서 제가 한국 떠나기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명이 사건을 좀 벌이게 되고 한동안 뉴스 섹션을 완전히 도배하고 있고, 강아지 많이 고치더시던 분이 지금 또 큰 여러 가지 일들로 이슈에 오르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일찍 들어가서 돌 던지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뭔가 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우리나라 언론이나 사람들이 정말 성급하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황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돌아보면, 부산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쫓아가서 뒤돌려차기로 차서 쓰러뜨린,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죠, 재벌들만 타는 그런 차를 젊은 사람이 어떤
의약품에 젖어 있어서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다가 지나가는 여자를 치고 결국은 사망하게 한 사건, 그 위에 도망가고 변호사를 부르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은 다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땅한 징벌 받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소하고 결국 끝까지 그 죄값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형위원회가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그 양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양형위원회는 뭐냐 하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줘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강도라든지 상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징벌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삶을 돌아보게 되고 변화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은 그냥 단순한 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징벌을 줘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벌을 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서 뭐 또 갈아타가 매질 시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징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징벌을 피하고자만 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벌을 잘 받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다 잘못된 일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었지,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거를 숨기고 어쨌든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에 저희 서재에, 아버지 서재에 늘 들어가서 의자를 갖고 놀다가 꼭 서재에 있는, 왜 책장에 유리를 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책장에 유리를 왜 껴놓습니까? 책장 그냥 꺼내면 되는데 유리가 있으니까 그걸 늘 깨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깨면은 제 지혜로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걸 가져와서 거기다 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였어요. 아버지한테 안 들켜야 되니까 그 자리만 메꾸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자리가 빈다는 생각은 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메꾸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유리가 보통 10장 정도였는데 나중에 한 6장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다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 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모르기를 원하시는 것, 모른 척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정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벌을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행한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짚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런 일 했지? 너 그렇게 살았지? 너 그렇게 말했지? 너 그런 행동했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우리가 져야 하는 이 벌에 대해서, 용기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용기 있게 겸허하게 그것을 마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겸손하게 그 징벌을 마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징벌을 징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 형량에 대해서 또 혹은 이 징벌 시스템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는 죄를 안 졌고 뭐 법정에서도 끝까지 뭐 조롱하고 판사한테 대들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벌을 징벌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징벌을 징벌로 받아들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 나는 정말 평생의 그 짐을 쥐고 죄를 그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갖고 감옥 생활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름이 붙냐면 모범수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모범수에게는 확실한 베네핏을 줍니다. 정말로 그 감옥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죄값을 달게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범수가 되어서 일찍 나가는 기회를 줘요. 포롤이라고 해서 나가서 그 사람을 주시해서 봅니다.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포롤 오피서를 만나서 보고를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징벌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진짜로 잘못했어요.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미움과 원망과 불평만으로 가득한 징벌을 받고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징벌이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병이 징벌이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어떠한 선지자 이름이 먼저 떠오르세요? 나단이죠. 나단이라는 이름, 제가 미국 사람들 만나봐도 네이튼 이런 이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단이라는 이름이 참 멋진 이름이고 좋은 이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다윗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갓이라고 하는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 이름에 갓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잘 알려진 선지자도 아니고 매력적인 선지자도 아닐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갓을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구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높아지고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진 다음에 만난 선지자가 나단이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쫓기면서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주 험한 삶을 살 때 그를 만난 사람이 갓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높은 왕인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지 않고 갓을 보내셨습니다. 갓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윗에게 그 예전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내가 쫓겨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도와주었던 그 갓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 올챙이 시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개구리라서. 여러분, 절대로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개구리한테 너 올챙이 때 냈던 소리 내봐. 그럼 절대로 못 냅니다. 올챙이 때 개골? 이러지 절대로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높아지고만 있으니까 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 내 은혜가 아니었으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너는 광야에 쫓겨다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면 유명한 목회자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나라에서 막 유명한 목사님들.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면서 목회자들, 이렇게 연예인의 연예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연예인 보면서 우와 그러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우리도 목회자들도 목사지만 목사님 보면서 우와 목사님이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날 때 기쁨이 있고 굉장히 뿌듯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부 때 전도사님 기억하세요?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 힘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교육부 때 전사님들 다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때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올라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야, 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면 그 무게감이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도 귀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 갖고 있는 무게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다윗에게 마음을 낮춰주게 하시고 연약한 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징벌을 받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갓 선지자가 그러면 뭐 다 용서해주고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짊어져야 하는 징벌이 있는 거예요. 3가지 징벌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 참 고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보셨으면 기억하실 건데 7년의 기근이 있거나 3개월 동안 네가 원수에게 쫓겨다니거나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다. 여러분 뭘 고르실래요? 뭘 고르실래요? 생각 포기하지 마시고요. 빨리 설교나 하세요. 그러죠. 진짜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다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심령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고르실 거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가끔 때릴 때 가끔도 아니에요. 자주 때리실 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질문하실 때 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너 몇 대 맞을 거야? 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 어렸을 때 표현 맞박을 돌려야 합니다. 그때는 빨리 머리를 써야 돼요. 한 대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벌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작은 거를 말하게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100대 때리세요.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개기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한 벌을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거 한판 뜨자는 그런 표현인 거죠. 뭐 우리 개그장 떼고 한번 붙자는 그런 거. 그럼 50대나 100대나 뭐 때릴 대로 때리세요.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죠. 적절한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버지의 분노도 풀어드리면서 나도 지나치게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는 10대? 이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지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지혜가 별로 없어서 아버지한테 좀 개기는 편이었습니다. 30대요. 제 동생은 5대요. 딱 그래. 제 동생은 또 2대만 때려도 막 이러면서 엄청 아파하니까 안 때리세요. 저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딱 맞습니다.
고생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 피 터지게 맞으면 이제 어머니가 나중에 거기다 안티프라민 엄청 아픕니다. 빨간 약을 발라야죠. 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터졌는데 발라주시는. 여러분 뭘 고르실래요? 자, 7년 기근은 이 기근으로 고통에 빠질 사람은 누군지 뻔한 겁니다. 누가 기근으로 고통받아요? 왕족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7년 기근은. 근데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겼죠? 압살롬에게 쫓겼죠? 쫓겨다녔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오늘도 딱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도 사람의 손에 빠지진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에 있는,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이게 뭐 대단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염병, 우리 얼마 전에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얻은 사실이 뭐냐면요, 전염병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취약계층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들, 좋은 회사를 다녀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 자기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자기 혼자 있을 곳이 전혀 없는 많은 연약한 계층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전염병이 돌아도 왕족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백성들만 고난받는 일이었는데 다윗이 이 세 번째를 택합니다. 이것조차도 다윗은 제대로 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사람에게 쫓기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진정한 징벌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져야 하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징벌이었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서 남들에게 이 모든 징벌을 다 전가하게 되죠.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건 딱 두 번째, 3개월 동안, 3개월 딱 참으면 되는 거였어요. 원수에게 쫓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을 결국은 다윗이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올바른 징벌을 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전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직접 받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남에게 전가하고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희생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가 책임질 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남에게만 전가하지면, 이런 다윗처럼 남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해 버리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는 제가 볼 때 시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시간이 다릅니다. 7년, 3개월, 그리고 며칠이에요? 3일.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7년 동안 고생하느니, 3개월 동안 고생하느니 3일만 바짝 힘들자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한번 아이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벌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설교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쵸? 자, 근데 제가 벌과 설교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짧은 게 좋다고 생각하죠. 벌도 짧은 게. 당연하죠.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되는데 10년 가는 게 좋아요? 1년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안 가는 게 최고 좋지만 1년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 설교도 50분 설교가 좋아요? 10분 설교가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뭐 설교를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말할 수 있고 뭐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짧은 게 좋다는 인식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게 좋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긴 거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게 좋은 게 아니고 긴 게 좋은 게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오늘 길게 하진 않습니다. 저 이미 거의 끝났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길고 짧은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어쩌면 이거 짧게 가자. 3일 동안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겠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뒷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 3일 동안 여호와의 사자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하는데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최악의 선택이 되었죠. 우리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려다가 더 큰 고통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기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통을 최소화시키려다가 고통이 최대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과했다면 물론 욕도 계속 먹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정면 돌파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죄만 있게 되지 도덕적인 죄는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도덕적인 죄까지 다 쓰게 돼서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호중 씨. 안타까워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이분 노래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젊은 청년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진 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결국은 최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할렐루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것을 마땅히 10년이든 100년이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었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다 보니까 결국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징벌을 바르게 받는 법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짧다고 말씀드렸죠. 17절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좋은 말 이제 하는 겁니다. 다 징벌을 받은 후에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자기의 큰 잘못인지를 알게 되어서 자기가 그 벌을 받겠다고 이제 마지막에 나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못하는 존재라는 걸 아시죠? 우리는 죄 짓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거룩하게 다 좋은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고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벌을 물으신다면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올바르게 징벌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잘 도착을 해서 어저께 금요 구역장 권찰 교육도 잘 마치고 감사하게 이번에 시차 적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돼서 어저께 저녁에 늦게 9시에 잤습니다. 보통 미국 갔다 오면 6시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데 잘 자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실 때 저는 지금 최상의, 제가 오늘 쨍쨍한 거 같지 않으세요 좀? 네.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다운힐이에요. 계속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녁에는 해롱해롱 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미국 이사회도 잘 다녀왔고 일들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고 또 교회가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로 깨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항상 새로운 예배가 되고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많이 비어 있었는데 그래도 더 채워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새벽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생겨서 여러분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침잠이 많을 때입니다. 그때는 저는 우리 아이도 7시 40분이면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학교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중학생들은 한 9시쯤 등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무슨 8시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달달 볶는지 모르겠는데 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게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토요일 날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져서 저는 흘려 듣는 말씀도 분명히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말씀도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게 우리가 아는 곳에 씨를 뿌려야만 거기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곳에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게 씨앗을 뿌려도 분명히 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구들도 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대학부는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 샤인 지저스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마다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징벌을 잘 받게 하셔서 거기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은혜 내려 주시오며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예배가 더욱더 단단하게 서게 하여 주시오며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여 이곳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자복함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연약함을 덮어주시며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며 아버지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헛된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오며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죄를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손을 지켜주시오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오며 거룩한 주의 말씀에 우리를 안위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갈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겸허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값을 잘 치르고 돌아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경외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수천 명의 주의 사랑하시는 가정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 주님 앞에 예배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작은 죄는 하나도 없고 다 큰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되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마음에서 주님 앞에 죄를 보고 마주하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징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짐을 지는 자세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기도도 부족하고 삶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책임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명 한 명 주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잘못된 길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중년의 세대, 우리 어린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그 세대의 열매를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한국교회가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들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와 중창단과 여러 부서들, 우리 선교부, 하나님 교육부 하나하나 다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롱사님, 지난 2주 동안 많은 예배를 인도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